그때 예수님께서 니코데모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에서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영에서 태어난 이도 다 이와 같다. 니코데모가 예수님께 그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스승이면서 그런 것도 모르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세상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사람의 아들 말고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 올려져야 한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주일부터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바빴습니다. 오늘까지도 손님이 오셨었고 또 내일은 성물타리를 가야 되고 줄줄이 땅콩이에요. 근데 일이 바빠서도 바쁜 거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내적 움직임 때문에 더 많이 바빴습니다. 어디에는 위로가 필요했고 어디에는 응원이 필요했고 또 어딘가에서는 그들의 내면 속에 흐르는 교만에 맞서서 투쟁하기도 해야 됐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받아들이고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이들이 그렇게 살죠. 그 가장 근간에는 돈이 있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는 것을 확증해주는 훌륭한 근거점이 됩니다. 이거 돈 주고 사야 되고 이거 돈 주고 사야 되고 이거 돈 주고 사야 됩니다. 불 켜려면 돈 내야 되고요. 물 쓰려면 돈 내야 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돈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단적인 예로 어제 사제관의 보일러가 작동을 안 했어요. 그리고 당연히 저는 우리 시설위원장님께 문자를 드렸죠. 좀 도와주시라, 시간이 나실 때. 그러자 돌아올 무렵에서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언제 오십니까? 저는 오늘은 바쁘실 거고 시간이 되실 때 헌데 찾아오셨어요. 그 늦은 시간에. 그래서 덕분에 뜨신 물로 씻고 잤습니다마는 뭐죠? 돈 안 줬어요? 아니 돈을 주기는커녕 오시면서 도로 저한테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참외도 갖다 주시고 가천에서 막걸리도 갖다 주시고 쑥떡도 갖다 주시고 이거 뭐야? 일을 시켰으면 돈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도로 받고 앉았습니다. 이거 뭐죠? 왜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를 한다는 보람도 있고 누군가를 돕는다는 보람도 있고 그래서 어제 저는 물도 따뜻했지만 마음도 따뜻했어요. 보살핌 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게 진짜 따뜻한 거 아닙니까? 돈이 암만 많으면 뭐예요? 자식들 전부 다 돈 보고 날카롭게 나를 세우고 부모 언제 죽나만 기다리면 그게 따뜻한 돈입니까? 아니죠. 그 어떤 것보다도 차가운 도구가 됩니다. 그 얘기를 예수님이 지금 니코데모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니코데모는 당대에 아주 유력한 이 높은 분이라서 낮에 예수님을 찾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왜? 사람들 눈에 보이잖아. 나 같은 정도의, 예를 들어서
주교님이 나한테 와서 조언을 구한다는 걸 상상할 수 있겠어요? 못하겠죠. 우리나라에선 극하면 그냥 끝장나는 겁니다. 예. 권위 있는 분이 자기보다 한참 젊은 사람한테 가서 뭔 조언을 구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지금 니코데모는 당대 유대인의 굉장히 신분 높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밤에 남몰래 예수님께 찾아가서 이런저런 궁금한 걸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답을 해주긴 해요. 너희는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물건들은 항상 그 자리에 있죠. 자, 이거 여기 있잖아요. 꽃으로 예쁘게 장식을 해놨는데요. 이 조화가 아니라 생화입니다. 지금 만져보니까 생화네. 이야, 우리 성당 돈 많네, 그죠? 자, 근데 안 보고 한 10분 뒤에 여기 꽃이 그대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묻는 것 자체가 멍청한 짓이죠. 왜? 물건이 어디 갑니까? 물건은 어디 안 가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물론 시들겠지. 하지만 10분 정도 상간에 시들지는 않을 거고 한 이틀이나 사흘 뒤쯤 되면 이제 시들시들해질 것이다 라는 것까지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세상의 물건이잖아요. 세상의 물건들은 진행 과정이 있고 거기에 원래부터 있던 자리가 있고 그리고 우리 영을 지닌 이들은 그 해안으로 지혜로서 그 물건의 위치가 향후 어떻게 될 건지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재밌는 사실은 물건에 붙어 있는 마음도 똑같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물건에 들러붙었을 때, 그러니까 그걸 더 쉬운 말이 아니겠다. 더 어려운 말이 될 수도 있겠네요. 탐욕에 사로잡혔을 때는 스스로를 물건처럼 다루는 겁니다. 그 사람의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의 마음은 읽어내기 쉬워요. 왜? 참새가 방앗간을 어떻게 지나가? 안 그래요?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동물들의 행동 패턴을 읽어냅니다. 저 집을 털고 싶어. 집에 강아지가 있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먹이로 꼬셔보는 겁니다. 그럼 먹겠지. 꾸준히 먹이를 줘서 나에게 친근감을 들게 해서 짖지 않게 만들던가 아니면 먹이 속에 독을 넣어서 주면 먹고 죽어버릴 겁니다. 그러면 조용해지겠죠. 사탄이 우리보다 얼마나 똑똑할까요? 우리의 행동 패턴을 다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기초한 행동 패턴? 지상에 기초한, 물질에 기초한, 탐욕에 기초한 행동 패턴을 다 알고 있기에 유혹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넘어가는 거죠. 돈 벌고 싶은 욕구가 내면에 가득한데 이윤을 15%를 주겠대. 이걸 어떻게 거부합니까? 은행에다 돈 맡겨봐야 기껏해야 4%, 어디 적금 부어봐야 많이 줘야 5%인데 15%를 주겠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너희는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영적 존재들은 세상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하느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룩한 명령에 순명하면서 살기 때문에 생각지도 않은 행동들을 해내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심리적으로 아주 우울하고 어둠에 사로잡혀 있으면 나중에 돌아와서 보면 늘 그렇겠죠. 하지만 하느님의 손길이 닿기 시작하면 그 영혼은 바뀐단 말입니다. 변화된단 말이에요. 전에 안 하던 행동을 할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돈 욕심 많은 사람은요, 아무리 부자가 돼도 탐욕에 사로잡혀서 구두쇠가 되어버리기 시작해요. 그 사람이 돈을 쓰는 데는 이유가 있죠. 이 돈을 써서 내 이름이 날릴 때 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돈을 쓴 걸까요? 아니죠. 다른 걸 산 것뿐이에요. 그 돈을 씀으로써 명예를 산 거죠. 이해가 되세요? 잘 따라오고 계시나 모르겠다. 이 굉장히 심도 깊은 내용입니다. 예, 맞아요. 심도 깊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일독서가 나오는 겁니다. 아니 세상 어떤 사람들이
자기들 언제 봤다고 모여가지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공동체 앞에 내놓고 마치 서로가 서로를 한 몸인 양, 한 가족인 양 돌본단 말입니까? 우리 성당 그래 하자 하면 난리 날걸. 신문에 저는 좀 빼져 있어, 저는 좀 모아놓은 게 많아갖고 내놓으려고 아깝다 라는 소리는 겉으로는 못하고 이유를 막 대겠지. 예. 가난한 사람은 좋다 갈 끼고, 그죠? 아이고 이게 왜 떡입니까? 예? 아이고 뭐 가진 걸 다 내놓고 서로 필요한 만큼 가져다가 쓴다고요? 야 지기네 갈 끼고. 있는 사람은 그거는 좀 저는 지금으로서는 좀 하기 곤란한 일입니다 하고 막 이유를 막 대겠죠. 재밌을 끼라 한번 해보마. 예? 참외밭 한 사람은 한 동 갖고 있고 한 사람은 10동 갖고 있고 한 사람은 30동 갖고 있는데 다 땡겨와가 한 사람당 공평하게 자기가 일할 만큼 나눠주겠대. 그럼 난리 날 거 아닙니까?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지 거를 지 소유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큰일 날걸요. 왜 이런 일을 하죠? 위로부터 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가치에 눈뜨기 시작한 거죠. 지상에서 우리가 쥐고 움켜쥐고 사는 가치들이 전부가 아니구나. 색다른 가치, 하느님의 자녀됨의 가치는 실제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이 훨씬 더 유익한 일이구나라는 것에 대한 체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본당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제가 최근에 갔다 왔던 본당 얘기를 하고 싶은데 자칫하면 너무 큰 누가 되기 때문에 거기 또 죄 없는 분들이 또 상처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차마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그냥 대충만 얘기하자면 속이 빤히 보이는 짓들을 하더라고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있었지만. 그래서 영에서 태어난 이는 생각지도 않은 일들을 하고 다니는 겁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름이라는 것은 지상에 사는 사람들로서 모를 뿐이죠. 땅에 사는 존재들이 갑자기 하늘에서 뭐가 휙, 옛날에 왜 삥아리들 솔개들이 채가고 그랬잖아. 얼마 전에도 저도 백천가 산책하다가 매 한 마리가 비둘기를 확 채가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막 뜯어먹고 있는 게야, 그 생사를. 이야, 깜짝 놀랐다. 가가 어디서 날라온지 왜 안 오? 나는 시선을 밑에 두고 있는데 위에서 쫙 고공을 날다가, 그죠? 눈도 또 얼마나 좋다 해요. 3km에 있는 쥐새끼도 본다잖아. 한 마리 딱 보면 삑 하고 내려와갖고는 확 채가는 기라. 그라이끼네 암탉들이, 그죠? 뭐 온다 싶으면 새끼들을 막 이 안에 막 품잖아. 남미에서 한번 봤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성경 구절이 바로 떠오르더라고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품으려고 애를 썼느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을 보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내가 나중에 땀 본단가 막 하긴 초전아 내가 여러분들을 품으려고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근데 이제 와서 들리는 소리가 또 분파가 나뉘 갖고 싸우고 돈 때문에 싸우고 서로 욕심이 나갖고 그렇게 쌓는다는 소리를 들어 가슴에 눈물이 줄줄 흐를까 이가. 뭐 왜 될지 모르지 뭐. 그래요. 그래서 니코데모는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니코데모의 이 입장에서는 자신이 지금까지 체득해온 것과는 전혀 다른 가르침에 대한 소리가 들리니까 보아도 보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위에서부터 오는 지식은 위에서부터 오는 지혜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전히 밑에서부터 오는 것들로 바라보려고 하니 안 보이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한탄을 하죠. 너는 이스라엘의 스승이면서 그런 것도 모르느냐?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하느님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는 민족이고 믿음에 깨어있는 민족이고 그래서 영적 지혜가 발달한 민족인데도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구축해내지 못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자,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화답송 여러분들이 다 응답을 했죠.
주님은 임금님 위엄을 입으셨네 라고 우리가 반복해서 화답송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화답송 내용은 뭐였느냐? 주님은 임금님 위엄을 입으셨네. 주님이 차려입고 권능의 띠를 두르셨네. 도대체 이 말을 화답송에서 왜 할까? 우리가 바라보는 주님은 어떤 위엄과 어떤 권능을 지니고 계신가? 누리는 정령 굳게 세워져 흔들리지 않네. 예로부터 주님 오자는 굳게 세워지고 영원으로부터 주님은 계시네. 그런데 우리의 실제 사람들을 돌아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이제 오늘 9일이잖아. 내일 총선이죠. 또 한바탕 우리나라가 뒤집어질 겁니다. 그죠? 누군가는 이겼다고 날릴 거고 누군가는 졌다고 날릴 거고,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 4년 뒤에는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그때는 또 뭐 당 이름 또 바뀌겠지. 그죠? 예. 뭐 수시로 바뀌었잖아 지금까지. 뭐 툭하면 새 당 이름 만들어 갖고 또 한 번 나오고, 이번에는 다를 깁니다 해봐야 그놈이고 그죠? 예? 맨날 달라진데 한 개도 안 달라졌어. 영원의 시선을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구절들입니다. 하느님의 어자는 절대로 바뀌지 않고 진리는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진리를 향해서 열심히 우리를 깨우치고 나아가서 그 영원의 영혼을 갖다 놓아야 우리도 그 영혼을 만끽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여전히 세상에서 왈가불가하고 싸우고 다투고 있으니 도대체 어느 천년의 저 영적 지혜를 얻어서 높이 바라보느냐 말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사람의 아들 말고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그러니 너희가 지상에서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에게 애써 지혜를 묻고, 요즘 또 심리학이 지금 엄청 유행이거든요. 물론 그 유행도 이제 거의 끝물입니다. 또 다음에 뭐가 나올지 몰라. 전에는 웰빙, 웰다잉, 심리학, 수시 때때로 바뀌어요. 그것도. 이젠 또 앞으로 뭐가 올까요?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진정한 영적 지혜는 오직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정말 세상적으로는 너무 멍청해 보이는 가장 훌륭한 해결책을 한 개 남겨놓고 가셨어요. 자, 이 말이 그 말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 올려져야 한다. 이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십자가상의 희생을 거칠 것이다 라는 얘기죠. 고생하며 무거운 짐진 자는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내 십자가를 나눠지고 세상에서 고생할 준비를 해라. 그러면 내가 들어 올려질 때 너희도 들어 올려질 것이다. 그렇게 해서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그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 당신의 최종적인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숨쉬고 살아있는 이 땅의 시간 동안 어떻게든 그 영적인 지혜를 조금이나마 더 배우고, 단지 지적으로 배운다는 게 아니죠. 배움은 실천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제가 주일부터 해서 이 공동체 만나보고 저 공동체 만나보고 이 사람 만나보고 저 사람 만나보면서 또 새로운 삶의 체험을 늘려가는 것처럼, 무엇보다도 제가 늘리는 체험은 그 모든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안에서 이 사람들의 내면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가는 거죠. 참 재밌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전부 다 책 한 권씩이에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책 한 권씩이라고. 그리고 그 책은 남이 읽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책입니다. 좀 읽으려고 시도해 보세요.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안다고 생각하죠? 몰라요. 모릅니다. 내가 규정한 삶의 범주에 글을 가두어 놓은 것 뿐이에요. 가서 읽어야 돼요. 오늘 이 미사 중에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몸을 주시면서 같이 영원으로 가자 하고 초대를 해 주실 테니까 거기에 잘 응답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 한 호송이죠. 마찬가지로 이제 이 복음의 끝부분하고 똑같은 겁니다. 사람의 아들이 들어 올려지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아멘.